영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뿐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하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제재단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고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제단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온전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한 날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994쪽에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어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수심이 오늘도 새벽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방송으로 새벽 제단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장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에 이어서 아수르 제국의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이 이리저리 유랑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백성을 흩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던 시기였는데, 이사야 24장은 땅을 향하여 집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땅의 황폐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장에 보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땅이라는 말이 16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열방들, 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 잡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냥 일반 백성들일까요? 아니면 권세 잡은 사람들일까요? 말하자면 권세 잡은 사람들, 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지럽히는 사람들, 권력을 쥐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사람들, 세력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일반 백성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잡은 사람들 때문에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황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무하게 하시고 뒤집어 부시고 그 백성들을 흩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인구를 감소시키고 땅의 주민들을 이리저리 떠도는 이주하는 길로 내몰고 땅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민 가는 사람들은 왜 이민을 갑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가 없구나. 꿈을 찾아서 좀 자유로운 곳에서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사방을 떠돌며 살게 된 가인이 하나님께 한탄하는 모습입니다. 땅에 대한 심판은 그럼 무엇일까요? 전쟁이 아니고 가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뭄이 온 땅에 덮쳐서 사람들이 저마다 물을 찾기 위해서 자기 땅을 버리고 이리저리 헤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오늘 말씀해 보면 율법과 언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또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고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땅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성읍이 약탈당하고 집집마다 문이 닫히고 나라가 거덜나고 성읍이 다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된 것인데,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로 포도주가 끊어지게 되었다. 포도원이 황폐하게 돼서 늘 기뻐하면서 함께 마시고 즐거워하던 이 포도원이 다 황폐하게 되어서 이것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특징은 이스라엘 민족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인데 먼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게 되고 그 다음은 이방의 모든 나라들의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심판인데 하나님의 사용하시던 아수르 제국 몽둥이처럼 치던 이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서 축복의 땅에 거하던 백성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을 다 이리저리 쳐서 사방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긴 채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죄악이 중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24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늘 경건한 삶을 연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23절 말씀.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인간이 그 땅에 사는 인간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땅이 황폐하고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일이 고통이 되고 절망과 싸움이 현실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을 회복시킬 그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땅에 사는 그런 고통과 문제와 염려에서 해결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세움을 입으시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되는 가장 큰 조건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망이 넘치게 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늘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죄악 중에 거하여 이 땅이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엎드려 부르짖고 간구할 때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들으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고 부족하여 엎드려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